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뒤에 이제 25절부터 32절까지는 새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쭉 나열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에서 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죠. 그죠? 22절에서도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또 24절에서는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설교를 통하여나 말씀 읽기를 통하여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버리라, 이런 것들은 행하라는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질문을 던질게요. 이러한 가르침을 난 받아본 적이 없다. 나는 교회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과 새사람을 입을 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죠? 설교를 통해서든 말씀을 읽다가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보았고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존을 보면 징그럽게도 안 변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구원받은 지 1, 2년 만에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자랍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에 참되게 가르침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는 이 구절에서 에베소 신자들이 또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또 그들이 배운 진리, 그들이 이미 가르침을 받은 바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 두 부분이 서로 하나의 고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첫 부분은 뭐예요? 부정적인 면이에요. 자, 22절에서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면을 대하게 되죠?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한 다음에 연결해주는 고리가 나와요. 23절이죠?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그 연결고리는 다음에 적극적인 진술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여러분 여기 보면 22절과 24절에는 뚜렷한 대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새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욕심이라고 하는 세력 안에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점점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대조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죠? 바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곧 옛사람과 새사람,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다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옛사람의 방식과 옛사람의 차원에서 계속해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이것이 성화를 가르치는 신약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었는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에 대한 신약적인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이 위대한 진술을 대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다뤄야 하는 일반적인 요점들이 있어요. 사도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만을 말하고 난 뒤에 그것만으로 끝내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는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나는 말을 한 다음에 끝을 맺어버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벗는 것은 신앙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방면이 있어요. 바로 입는 문제입니다. 이 두 방면은 항상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벗을 뿐만 아니라 입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벌거벗은 채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요점, 벗는 것과 입는 것이 언제나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와 도덕의 차이예요. 도덕은 소극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도덕은 옛사람을 벗으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저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도덕은 가르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그것으로 끝내고 마는 거예요. 이게 도덕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거예요. 도덕은 다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한 번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주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사람에게서 나온 악한 영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기만 했지 적극적인 바른 영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악한 영이 다른 더 악한 영들을 많이 데리고 들어와서 원래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옛사람만 벗어버리고 집을 쓸고 깨끗하게 하는 일만 하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게 없어요. 그러한 일로 인하여 처음의 형편보다 나중의 형편이 더 악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은 단순히 옛사람을 벗으라는 말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의 결합된 행위입니다. 우리는 옛 것을 벗고 새 것을 입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벌거벗은 채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 상태로 있지 않은 거예요. 언제나 이 두 가지 일이 함께 취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을 생각할 때 주의해야 할 두 가지의 논점이 있어요.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면 벗고 입는 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일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골로새서 3장 9절 한번 열어보세요. 접어놓으시고.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시제가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현재 완료예요.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렸다. 여기 골로새서에서는 우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과 함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모순이 생긴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이미 옛사람을 벗었다며, 구원받을 때 옛사람을 벗었다며, 그런데 또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느냐? 이거 모순 아니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이게 헷갈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을 더 강하게 붙잡는 거야. 그래서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것만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위가 어떻게 되든 우리 이미 벗어버린 사람이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반면에 벗어버리라는 말씀에다 강조를 두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의 옛사람이 끝났다고 하는 말씀에는 소홀히 여깁니다. 그리고 벗어버리라고 하는 이 성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요. 칭의가 분명하지 않은데도 성화만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거룩함만을 계속 강조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에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해놓고는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논증하는 것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계속해서 그것을 말해나가죠.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너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너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말은 웬 말입니까? 만약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면 그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라는 것입니까? 이 모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어려운 난제처럼 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여기서 넘어지는데 사도의 가르침이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중에 한 가르침만을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취급한다면 하등의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없어요.
비록 제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이 영단번에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삶에 있어서 그러한 일을 한 번만 하면 그 다음은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는 순간에 그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어느 면에서? 우리의 신분에서. 자, 우리의 신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의로워졌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었습니다. 이 신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여 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옛사람의 근성이 여전히 중생한 사람 안에서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체험적인 입장에서 습관들이나 실제적인 행위들이나 지식이나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서 옛사람의 많은 특징들이 여전히 새사람인 나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이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사도는 여기 에베소 4장 22절에서 이전 행실이란 말로서 17절에서 19절까지 이른 말씀 속에 묘사하여 온 옛 삶의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추악함, 탐욕. 골로새서와 로마서가 우리의 신분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찾은 이 에베소 본문은 우리의 상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때때로 잘못 읽으면 모순처럼 보여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다고 말했으면서 또 어딘가에서는 거룩해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전혀 모순이 아니에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었다, 거룩해졌다, 의롭게 되었다고 말할 때는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번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반면에 상태는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그 옛사람과 관계를 끝냈으니 옛사람이 늘 하던 일들을 계속하여 행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출발했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아담적인 본성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정죄받을 어떤 가능성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영 단번에 벗어버린 사람이에요. 신자는 새사람을 영 단번에 입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영으로 새롭게 되는 일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계속적인 행동이에요.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원파가 다 이단이라 소리를 듣느냐면 그들은 칭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이러한 현재적으로 추구해야 할 성화, 거룩함을 경홀히 여깁니다. 성화를 얘기하면 율법적이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라고까지 정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용한 용어부터 살펴보는 일을 먼저 해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벗으라는 말과 입으라는 말입니다. 자, 우린 무엇을 벗으라는 겁니까? 성경은 벗으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벗으라는 겁니까? 22절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으라고 그러는데 이 옛사람을 묘사하는 앞에 형용사 구가 있어요.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 이게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부패한 옛사람. 뭐에 따라 부패해져서? 욕심에 따라서. 근데 욕심은 속아서 우리가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속입니다. 권력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면서 속입니다. 그러나 돈을 가져봐도 거기에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권력을 가져봐도 거기에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욕심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우리 옛사람이 부패해져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란 우리가 전에 부패한 본성에 의하여 지배를 받았던 중생하지 못한 인격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이라는 이 옛이 왜 옛입니까? 그 한 가지 이유는 사도가 에베소 신자들이 이전에 늘 살았던 어떤 방식을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옛 것인 것은 그들의 지난 과거의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탐욕을 부리고 이것은 전부 이전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옛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의미에는 더욱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성경이 제 본성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매우 오래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옛사람은 아담만큼 오래된 거예요. 그러므로 옛사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태어남으로 인하여 가지게 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온 죄의 결과로 생각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타락의 결과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을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옛사람은 어느 의미에서 우리 각자에게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패한 근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더러워진 본질,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죄의 보편성처럼 명백한 사실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보도를 통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대학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합니다. 광역단체 단체장들이 자기 여비사들을 성추행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이 옛사람을 계속 자극해서 그 옛사람의 행위를 따라 그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라도 하지 말라는 일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해서는 좋지 아니한 일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본성에 있어 왔던 부패함과 더러움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그것의 보편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런 모습은 어디서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맨 처음부터 나타나죠. 창세기가 그렇게 중요한 책이 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 있게 되죠. 우리 모두는 나면서부터 본질상 옛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옛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성향을 갖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친밀한 성향을 가지고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하고 썩은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옛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도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사도가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를 인식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라.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난 후에 남부에 있던 노예들이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에서 남부에는 흑인들이 백인들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백인들이 때리면 맞고 죽이면 그냥 죽어야 했습니다. 근데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노예 해방이 법적으로 선포되었죠. 노예가 해방이 돼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법률적으로 여러분 모두는 자유인입니다라고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노예로 있을 때와 같은 상태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죠? 왜?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관 속에는 노예로서 산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노예로 사는 거예요.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장받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쌍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방식으로 그대로 노예인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 할 말이 뭐예요? 너희의 노예 근성을 버리라.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그것이 바로 사도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옛사람은 내가 아니다. 그러니 옛사람에게 속하여 있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침례받을 때 각자가 나는 옛사람과 관계를 끊고 이제는 새사람을 입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혹이 찾아오고 죄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기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사실을, 새로운 사람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다시 옛날의 삶으로 재빨리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 신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늘상 살아왔던 옛날의 삶으로 어딘지 모르게 돌아간 것 아니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담 안에 있던 여러분의 옛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히 도말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법적인 의미에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나라는 사람은 가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존재를 멈추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의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 나의 옛사람은 끝났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그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바라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서의 출생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담 안에서 끌어내어 그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칭의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노예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선언을 받게 된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가 아담 안에서 지은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범한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의 법정에서 법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 아담적인 사람은 위치를 잃은 겁니다.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요청을 받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나는 이미 나의 옛사람은 이미 끝났구나. 이렇게 옛사람이 영원히 가버렸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큼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신자의 삶의 일상적인 생활을 강하게 하는 게 없어요. 내가 그 옛사람에 속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 옛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다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옛사람이 끝났으니 이제 그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라. 그 옛사람의 행위들을 버리라.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식을 배울 차례예요.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식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현대 복음주의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신자들이 이 국면에서 슬프게도 태만합니다. 현대 신자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문제와 의와 거룩함으로 새사람을 입는 이 문제를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잘못된 태도예요. 과거에 제가 교제했던 구원파의 한 부류는 하라 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라고 강변을 합니다. 오직 주님이 하시기를 기다려야지 우리가 뭘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얼핏 멋있어 보이는 말이지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에 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원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벗어버리는 일은 신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구원파에 있던 제 조카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말하길래 제가 로마서 12장을 펴서 이제 네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라 그랬더니 아니 이 몸을 하나님이 드리게 해주셔야 드리지 제가 어떻게 드려요. 그런 피동성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벗어버리는 일은 누가 해야 된다? 신자가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자에게 명백한 명령조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는 일은 기도해야 할 성질이 아니에요.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럼 기도가 필요치 않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태도들, 거짓말, 방탕함, 수많은 죄악들을 이제 끝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그걸 들고 나가기만 해요. 기도로 들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기도할 뿐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은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것을 계속해 나가라. 거의 강권하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일에 대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쉼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에 대하여 그저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는 에베소 신자들에게 이 난제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기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제시한 이유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것에 대하여 기도만 하지 말고 그것을 너희가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어떤 신자가 자기는 옛사람을 벗을 힘과 능력이 약하다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일어날 수 있죠.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신자는 새로 지음받은 창조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신약에서 어떤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곧바로 그 일을 행할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기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의지가 그걸 버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즐긴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행위들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끊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한 발짝 걷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그때 그 결단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 홍수가 하나 쫙쫙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이 물 다 잦아들거든 말리거든 건너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그냥 뛰어들면 다 죽습니다. 강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걸음을 떼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홍수가 나서 물이 흐르는 요단강에 한 발을 디뎠을 때 강물이 딱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강물이 딱 멈추고 요단강이 말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홍해는 인간의 의지적인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홍해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문제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면에서 신자들을 속입니다. 아니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도 믿음으로 되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이 부분에도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지 어떻게 의지를 말하느냐. 우리 모임에서 떠났던 형제도 저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믿음을 말해야 되는데 자꾸 의지를 말한다. 성경은 믿음도 말하고 의지도 말합니다. 그렇죠? 양방면을 다 말합니다. 근데 칭의에 관련된 믿음만을 말하고 뒤에 부분을 말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진보의 속도가 늦어지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해야 될 일은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성화는 믿음으로 하되 나의 의지적인 선택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벗고 입는 일은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저 힘을 빼고 기다리면서 그 일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벗어버리라. 그럼 내가 벗는 겁니다. 아멘. 내가 옛사람의 행위들을 이제 버리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명백한 명령과 권면과 이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이 마치 좀 더 고상한 것처럼 더 영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원리를 적용하는 실제적인 적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에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바로 그 점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설교자입니다. 자신에게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실패를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다시 이러한 생각들이 나를 괴롭힌다. 여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되면 시작부터 패배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보기 전에 여러분의 신분을 먼저 자각해야 합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다. 이걸 먼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대에서 일어나는 즉시 무릎을 꿇고 여러분을 침체시키는 문제를 들고 나가서 기도하느라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오히려 가장 먼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인식하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때 여러분은 부정적인 기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주님께서 이러한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배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새로운 위치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약한 세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 성경은 내가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복되신 머리에서 생명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이런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옛사람의 행위를 그대로 사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7절. 처음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여러분 비난했죠? 여러분 마음속에 네가 천국 가면 나는 천국 안방 차지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지 않게 되면 여러분의 그런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독을 가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바울의 논리는 명백합니다. 너희의 행실이 너희의 신분에 합당한 것이냐? 너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것이냐? 너희가 어떤 사람임을 알고 옷을 입는 것도 그에 합당하게 입으라입니다. 너희의 행실과 너희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게 하라. 여러분 전체의 삶이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을 보냈음을 생각나게 하는 것인지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제가 담배를 끊게 된 경위가 이렇습니다. 제가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저는 담배가 옛사람의 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감격 때문에 시장에서 많은 직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한참 말하고 나서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그때 그런 저에게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죠. 그때부터 저는 덕을 위해서라도 담배를 끊어야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제게 복음을 전해준 사역자한테 상의했을 때 믿음으로 끊어야지 자기가 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자기 의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말이 너무 영적으로 들려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임에 어떤 사역자와 교제하게 되었을 때 그분은 정반대의 견해를 말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내 안에 계신 분을 존중한다면 더 이상 알코올이나 니코틴을 몸에 넣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니 단호하게 결단하고 끊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결단하고 끊으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한 끝에 담배를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신자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열망으로 결단할 때 힘을 주십니다.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 그렇게 해서 그런 방면에서 옛사람을 벗어 버린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을 보면 의도적으로까지 옛사람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육신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삶에 속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오늘 사도가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상세하게 실행해 나가십시오. 신자는 세상에 속하여 있는 전형적인 사람처럼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새로운 삶과 일치되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런 것들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사도가 다음 장에서 기록한 말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1절 가보십시오. 에베소 5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사도는 어둠의 일들에 대하여 전혀 관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죄를 지을 기회를 누군가가 제공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어둠의 일이라고 판단되면 여러분은 발길을 멈춰야 합니다. 거기에 끌려가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동화되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자, 사도는 로마서에서도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얼마나 놀라운 진술입니까?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위하여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악한 어떤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는 머물지 말고 빠져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장소에 가는 것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러한 곳에 가면 육신의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임에 있다가 말도 없이 떠난 한 형제가 처음에 와서 그렇게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친척이 왔다고 동학사에 가서 막걸리를 한 잔, 두 잔 먹다가 밤새도록 먹고 난 다음에 완전히 실족해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육신의 기회를 주면 마귀는 그걸 기화로 해서 믿음에서 우리를 타락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장소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끊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접촉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영적인 일은 그 사람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원리를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는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육신을 죽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유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의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너의 지체들을 죽이라.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은 우리를 위해서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악은 우리에게서 다 뽑혀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 의탁해서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육신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이라. 죽게 만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굶겨서 우리의 원수가 힘이 없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공급하지 않아서 죽게 만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죽이는 또 다른 좋은 방식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근육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근육들은 위축되고 약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죠? 제가 그전에 이 중골뼈를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한 2달간 이렇게 못 걸었습니다. 이쪽 발은 디디면 뼈가 이제 다치니까. 2달 뒤에 우연히 제가 이렇게 환자복을 이렇게 걷어 올려보니까 안 다친 오른쪽 발 종아리와 다친 왼쪽 종아리를 비교해보니까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새 다리처럼 가늘어지더라고요. 단지 2달 사용 안 했다. 여러분,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근육은 위축되고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죽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에요. 음식을 주지 말고 그것에 필요한 것을 끊어버리고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대적은 점차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몸을 억제해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몸을 억제하여 복종케 한다는 말이 나오죠. 권투 선수가 상대를 맥을 못 추게 만드는 거죠. 쳐서 넘어뜨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신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몸을 억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도모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그것을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자꾸 나를 넘어뜨릴 것이고 우리는 모순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옛사람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부패한 옛사람입니다. 욕심을 따라 속아서 부패한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새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 4장 24절에 의하면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자, 부패한 옛사람, 의와 거룩함으로 입은 새사람, 철저하게 대조가 되죠. 여러분,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행위를 취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왕자이기 때문에 거지처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왕자들입니다. 왕자는 왕자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왕이 될 사람들입니다. 영원 세계에서 통치자가 될 사람들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최고의 왕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휘 아래 왕으로 세상을 통치할 사람들, 통치자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름도 없는 일반 직장에 어떤 사람이 성추행을 했다고 해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국의 수도의 시장이 그랬다니까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왕입니다. 왕의 신분에 합당하게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행위들이 에베소 4장 25절부터 어떤 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인가 실제로 쭉 나열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은 옛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끝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갈망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애면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갈망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더럽고 추한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높여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엄숙한 명령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이제 부패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변화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러한 결단에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넉넉히 이러한 일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세월이 흘렀지만 변하지 않는 이 모습에 통회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겠다고 엄숙하게 결심하고 그러한 삶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